오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친형제입니다. 유다와 야고보, 이 두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와 야고보 이런 동생들은 어머니 마리아랑 같은데 아버지가 달라요. 이 동생들의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기적을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마리아가 음행해서 난 아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바람 펴가지고 사실은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아들이야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왜?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행하는 것처럼 너네 아비 사탄이 행하는 것처럼 너네들이 지금 하는 거다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심에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음행을 통해서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야 너네 엄마가 바람 펴서 난 자식 아니야. 아버지도 없는 주제에 바람 펴서 난 주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거늘.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하고 반대인 사람들이 많고 사탄의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많은 이단들 그리고 좌파 교회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그걸 기준을 봐야 되나? 성경 말씀으로 기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런 아주 부도덕적인 그렇게 마리아의 부도덕적으로 낳은 자식으로 취급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동생들은 유다나 야고보나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니까 무슨 교주를 비하하는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은밀히 일을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형이 그렇게 잘났어? 형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대놓고 사역을 해야지. 왜 그렇게 은밀하게 사역을 하는 거야? 대놓고 생각해봐 진짜 맞는지라고 의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은밀하게 동생들 말들처럼 왜 은밀하게 사역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재림 때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럼 초림은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놓고 사역을 했잖아요. 죽으셔야 되는데 대놓고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앉혀놓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먼저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조금 하다가 기적을 조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또 벌떼같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인간들은.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뜻하고 다르게 왕으로 앉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버리고 육신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은 내가 왕으로 되려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때예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때가 안 됐으니까 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면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 안 하셨어요.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모습을 보여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설명 안 해주세요? 왜 쟤네들한테는 왜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야, 알려줘도 몰라. 쟤네들은 알려줘도 이러는 거야. 믿지 않는 애들은 알려줘도 모르니까 차라리 비유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그 자체가, 비유로 듣는다는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비유로 해석해요. 성경 말씀을 다 비유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해석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이 신천지들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인간은 없잖아요. 오직 신, 하나님만 죽음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야고보, 유다 이런 동생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본 이후에는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육신의 형이 아니었구나. 진짜 구원자,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걸 믿고 이제 깨닫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동생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 근데 아직까지도 신천지는 성경 말씀을 비유로만 해석을 해요. 왜냐? 그렇게 비유로 해석해야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희를 예수님 자리에 앉힐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은요, 아무집, 비유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문맥적으로 읽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든지 교주든지 자꾸 예수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가방을 훔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라고. 오늘 또 유다서 또 이름이 같잖아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조상의 이름도 유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사실 이렇게 동일한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우리가 읽을 때도 헷갈려요. 유다라는 동일한 이름이 다른 인물이지만 동일한 이름만 같은 사람이 6명 나와요. 성경에만. 마리아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6명 나와요. 다른 사람인데 이름은 다 마리아예요.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좀 이름을 구분해서 읽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 같은 이름이 많았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 맑았나? 왜 눈의 아들일까? 이렇게 성경을 처음에 읽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냥 눈이에요. 눈. 미국도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존, 피터, 제임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인물들처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성이 다 달라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죠. 성이 다 똑같아요. 성이 다 똑같고 이름이 다 달라요. 서울 한복판에서 김서방 찾기가 불가능하듯이.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반대지만 그래서 성경도 이름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쓰여진 시기는 유다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67년경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의 특징은 책의 제목이 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고 주제는 배도의 때에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제 배도가 많이 나올 때가 이제 마지막 때고 그때 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항상 일반 서신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또한 이단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마지막 때이니까 이단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유다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성도들에게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적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전달된 믿음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안에 기어 들어오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육이란 건 다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오실 수 있어?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에서 얘네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다 악하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의 행위는 구원과 별개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결론을 내요. 그래서 육으로 무엇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무엇을 해도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너네는 성쾌락을 즐겨도 상관없다. 왜냐면 육의 행위와 구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구원파 논리를 나와요. 하여튼 이단들은 하여튼 보면 처음에는 시작은 비슷하게 제대로 가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나온다니까. 결론이 교주에서 끝나고 결론이 이단 교리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시작은 좋았잖아요. 육은 악하다. 맞잖아요. 육은 악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결론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별개다. 육의 행위는 구원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너네 뭐 마음대로 해라. 구원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세균거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네들이 어떤 성적인 욕망을 다 하고 다 해도 상관이 없어. 참 웃기잖아요. 이런 결론을 낸다는 게. 그래서 이들은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유명한데 대부분 다 이 종교라는 게 자신의 소원 성취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자신의 소원 성취를 시켜준다면 어떤 종교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WCC 종교통합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여러 종교 신들이 종합세트처럼 하나로 묶여있는 종합세트 선물과 같은 거예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겨요. 얘네들의 목적은 소원 성취이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와 성적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말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된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적 쾌락을 마음대로 추구하게 만들었죠. 구원파, 오늘날 구원파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인을 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도 된다고 육신이 듣기 좋은 말을 현혹해요. 절제를 좋아하는 육신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은 절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아도 심판받지 않는다. 참 좋아요. 듣기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참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단도 많아지고 배도도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처해져 있는 기독교를 보면 굉장히 지금 심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이 기독교의 대부분이 지금 좌파 기독교 대부분이 지금 동성애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이 사탄은요 1000년 동안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봉인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악한 행위를, 더 악한 활동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속여서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탄의 그 활동이 더 심해지고 배교도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들은 더 좌파화 되는 거예요. 더 좌파처럼 좌파 교회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이 인본주의 사상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인본주의 사상은 뭐냐면 여러분 듣기에 좋은 거, 인간이 듣기에 참 좋은 거, 감정적으로 되게 좋은 거, 그런 것이 주가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심판한다 이런 거는 사람 듣기에 좋지 않잖아요.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야. 너네가 뭘 해도 다 용서해줘.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는 거는까지는 진실을 하지만 근데 구원 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지금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데 옛날에 죄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걔네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위로는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자꾸 나온다면 그럼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틀리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틀린 게 이 좌파, 인본주의 좌파 사상들이 참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도 북이스라엘이 항상 우상숭배를 했어요. 얘네들은 무슨 우상숭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우상숭배를 하나같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북한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한번 보면 대한민국도 지금 남유다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북한의 저런 우상숭배를 따라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를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 좌파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북한처럼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 좌파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이단병에 걸렸어요. 국민의 40% 이상이 지금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에요. 이건 우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우상숭배로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남유다처럼 계속 우상숭배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를 심판하셨잖아요. 결국 70년 포로 생활, 나라 잃고 70년 포로 생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대한민국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안전된 직장, 행복한 가족 모두 잃게 됩니다. 가족이 잃고 이런 거 다 잃고 하나님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상숭배했으니까, 좌파 우상숭배했으니까 자신들의 어리석음 남탓해봤자 소용없어요. 심판받는 거니까. 현 좌파 정권이 뭐라고 말해요? 분명히 아주 클리어하게 말하는 게 국민의 사유재산까지 다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장기 집권하면. 얘네들 이 공산주의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북한 한번 보시면 북한이 매년마다 핵무기 만드는 돈으로 식량을 산다면 북한 전 국민, 전 주민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데입니다. 김정은 한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다 굶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만 보아도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지
여실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공산주의 이런 좌파 사상이 심해서 이게 진화론도 많습니다. 이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 사실은 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신론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리더를 우상화하는 거죠. 죽어도 심판이 없고 신도 없고, 여러분 무신론적으로 가면 죽어도 심판이 없잖아요. 신도 없으니까. 그러면 김정은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자신의 부귀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혜롭게 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무신론적으로 보면 김정은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신이 없잖아요. 심판이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을 분명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자꾸 경건치 않다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것에 반대해서 거친 발언을 하는 사람, 거칠게 발언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좌파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정죄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성경의 명령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다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들에게 믿음을 위해 계속 싸워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칭의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싸우면서 성화 구원을 해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화 구원까지. 두 번째입니다. 성적 타락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5절로 7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일을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집단 성관계를 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나의 종류고 또 한 종류는 천사들인데요. 처음 신분에서 떠났어요. 자기들의 처소인 하늘에서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이들이 뭐야 했습니까? 인간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인을 낳아요. 그러면 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금 심판의 날까지 사슬에 묶여서 지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도 이들도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요. 또 동성애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인 타락인 거죠. 결국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며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종류, 우상 숭배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천사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로 성적으로 타락한 이것 다 모두 뭐예요? 문란한 성적 타락 아니었습니까? 이게 로마 제국이라든지 모든 제국들을 보면 다 성적 타락이 마지막 때 가장 이렇게 최고치로 갔을 때 그들이 가장 잘 살았을 때 성적 타락이 가장 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문명도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적 타락이 아주 문란합니다. 특히 동성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성애 20-30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거 이런 단어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동성애라는 이게 참 대중적이지 않은 단어였어요. 근데 뭐 1990년에서 2000년으로 이제 들어섰죠. 세상이 들어서면서 유럽 국가부터 시작해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하게 했어요. 동성혼을 합법화하면서 굉장히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이요 또 이 동성애를 잘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성소수자 뭐 하면서 굉장히 핍박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용을 해먹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세력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뭐 좌파들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참 웃겨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걔네들은 굉장히 이 좌파 정치인들을 보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렇게 잘 살면서 와 진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더 큰 탐욕을 원해서 좌파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예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7년의 환난이 오면요. 저 그리스도가 한 정부를 만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집권을 하는데 공산주의로 이제 집권을 한다는 거죠. 뭘 보면 공산주의인지 알 수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사거나 팔지 못한다. 그냥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장 사는데 가장 큰 수단이라는 게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 우상 숭배하지만 김일성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이 공산주의 세상이 온다. 근데 또 성경에는 뭐라면 이 우상 숭배, 짐승에게 그러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살고 싶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목숨 걸고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이게 환난의 시대인 거예요. 환난의 시대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주류는 누구예요? 동성애와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종교는 여러분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요. 유다서 1장 16절 보면 가라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구원파죠.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외모로 많이 따진대요. 이 대깨문들 좌파들 보면요 외모 감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모로 사람을 선택해. 문재인 조국의 외모가 좋아서 대깨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이나 되나요 이게. 이 사기꾼들이요 공통점으로 외모가 굉장히 준수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사기꾼처럼 안 보여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사기꾼으로 볼 수 없게 아주 젠틀하고 아주 전문가스럽고 누가 봐도 말솜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면 이 마귀도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온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마귀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이 더 외모적으로는 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외모는 어떻게 보면 뭐 외모가 좋은 거는 감사할 일이지만 인간의 외모에 너무 감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만 너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막 그걸 추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육신 속에 사니까 정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게 돼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경건한 척은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을 보면 아주 정욕대로 살아요. 근데 알곡은 진짜 하나님 믿는 알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대로 살고 싶어도 절제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해요? 알곡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은 너네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되지 못하면 육신의 그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고 저절로 거룩하게 살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들어오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감동받아서 살아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래야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 와가지고 누가 야 너네도 뭐 그렇게 보수적으로 사냐? 지금 뭐 절제해봤자 그 뭐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건데 뭐 대충 사는 거지. 정욕을 즐기면서 자유롭게 살아. 프리하게 살아. 막 이렇게 막 뭐 TV 같은 데서 많이 말을 하잖아요. 사탄이 죄를 짓게 하려고 이런 유혹거리를 줍니다. 유다서의 1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마지막 때는 근데 이제 막 정욕대로 걷는, 그런데 얘네들이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야,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조롱하면서 나처럼 정욕대로 살아. 괜찮아. 경건치 아니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조심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요, 정욕대로 살고 이 땅에서 자기가 원했던 이 소원 성취를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루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좌파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원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파가 그에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게 되겠죠. 맹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원 성취가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의 소원 성취가 중요하게 하면 그러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소원 성취가 주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 우리는 이 육신이 죽은 이후에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과 혼이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 왜냐면 육은 어차피 썩어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육신에서 나와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 것이지. 이 땅에서 7, 80년 성공해서 잘 살아봤자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면 그 삶이 과연 성공한 삶일까요? 그래서 알곡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받으려고 훨씬 더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그리고 특히 성경적인 보수적인 기독교는 유명하지가 않아요. 아주 무명해요. 우리들은. 교회의 크기도 크지도 않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 구원을 우리는 가장 큰 소망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번 주도 영화 구원으로 위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나쁜 그런 마귀들의 이 좌파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싸우고, 특히 이 성적인 정욕대로 사는 것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적 타락이 이 세상의 심판이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음행을 하거나 물러나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파가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 동성애를 통해서 좌파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사랑해야 된다고 감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을 통해서 항상 불평하고 투덜대고 정욕대로 걷는 이런 가라지들의 모습과 다르게, 알곡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무명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영화 구원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